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3장 바로 옆에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장에는 권능을 많이 행한 그 고을들도 회개치 아니했다. 그 다음 또 11장 20절 이하죠. 그 다음 13장 53절 이하도 보니까 고향에 가서 저희들이 에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고 놀랬다. 그 앞에 13장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들이 참 놀랄만한 말씀이잖아요. 자기들도 듣고 놀랬는데 그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놀랬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지 복음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해서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평소부터 그는 중생대 있는데 그 항상 자기가 가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좀 살 소망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그 기회를 지금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먼저 내가 가책을 근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분들은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가책을 받을 줄은 모르고 도리어 제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가책에 대해서 뭘 보냐면은 참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이 근본이고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들어간다. 이 중에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그다음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현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오전 본문 제일 처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너희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했잖아요. 그걸 굳게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증거는 못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간단히 말하면 택하신가 부르시면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권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기본권 받은 자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 택하신 그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동시에 깨달음도 같이 받아야지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 이 말은 기본권으로 들어가지만 또 거기서 내가 땅에서 오늘 이 기본권의 그 모든 면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주님과 영생구원, 동행 영생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거를 갖고 가는 것만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는 것은 본체가 들어가는 건 본체는 들어가지만 내 마음과 몸의 모든 그 주님과 동행한 그 기능들 그것들이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실력들이 지금 들어간다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자체가 너무 큰데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만드는 이 순서가 우리가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워가는데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 뭐냐 하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저기 기본권의 그 은혜 또 모든 세상적인 모든 은혜가 있죠. 사람이 은혜를 배우는 데는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도 내 감사가 있는데 한 번 감사, 두 번 감사, 모든 게 많이 쌓여졌어.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잔한 것도 여러 번 그 사람이 많은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참 그분에게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참 은혜를 또 같은 걸 받아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은혜를 배우는 데는 우리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힘들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움을 겪어볼 때 다른 사람 다 버리는데 나를 함께 갖고 나를 위해 부족한 거를 희생도 해주고 같이 노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말로만 나 사랑한다 이런 거 갖고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있어도 모른대요. 근데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해서 자기가 배워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실감을 하고 느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저도 그래 이렇게 말하고 저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떤 현실의 교훈과 또 현실의 그 연단 모든 또 현실의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실감을 느끼게 된다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이번에 그 세찬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찬송 집회 때도 했잖아요. 또 요도 했잖아요. 저는 그 찬송 그 앞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찬송의 앞 제일 첫 번째 가사만 딱 이렇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이게 한번 물어보겠어. 윤정아, 너는 십자가를 나하고 같이 지자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뭉클하고 예, 같이 가겠어. 이럴 것 같아. 십자가를 져? 겁이 나. 어떻게 지지? 걱정하고 이제 대답을 하지만 이제 대답할 수가 없어.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럴 때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한 20년 됐나? 우리 그때 기억이, 나이 집사님은 그때 제가 십자가 찬송을 많이 하고 하니까 목사님 십자가 찬송 너무 많이 부르네요. 그때 그러더라.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추가 물었을 때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거지만 처음은 아니 왜 십자가를 꼭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꼭 주를 고난받아야 돼? 꼭 십자가를 져야 되만 돼. 이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십자가를 지긴 져야지. 아, 근데 진짜로 힘들겠어. 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조금 더 이제 은혜를 배우고 나면 그래, 지긴 져야지 힘들어도. 머뭇거리다가 조금 져보고 이러다가 이제 좀 더 지면 십자가를 질 때 감사하고 또 지고 사람이 그렇게 점점 배워가면서 은혜 받은 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보니까 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정말로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고 싶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말만 알았지 주를 위해서 손해만 보는 거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죠? 정말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베푼 그분을 위해서 내게 드려질 은혜를 아는 거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되고 썩 도망가 버리면 그건 은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또 그렇게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책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먼저 이 은혜를 받은 나로서 저 택함 받고 부르심 받고 또 그래 중생 받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든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 중에 친히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전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좀 살고 있나? 주님 중심으로 내 주의 것으로 살고 있나? 그래서 찬송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좀 20몇 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크다 사랑을 알면서도 자기만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 자기 영화롭게 하는 그것만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 욕심을 만족하는 것만 거기에 하나님 도움은 좋은 하나님이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앞으로 또 지금도 받은 은혜 또 앞으로도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는 이제 그분에게 받은 게 너무 집회 때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분을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만 내가 할 일이고 또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 오늘 현실 오는 자체 그 현실에 그 전부도 감사. 그 말씀도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면을 보면 여러분들 죄인 아닌가요? 최현수 사님 지금 율법을 많이 행했어. 말씀대로 주일도 지켰어. 11조도 했어. 전도도 했어. 기도도 했어. 금식기도까지 했어. 그래갖고 바리새인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리 저 사람 같지 않다고 그 멸시하고 자기는 막 높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던 그런 면을 보면 그 바리새인이 죄인이겠어? 죄인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지 않겠어. 여러분들 집회도 갔어. 주일도 이렇게 온정을 잘 지켜 시간 내. 새벽기도도 와. 자, 이러면 또 어떨 때는 금식도 해. 그럼 자랑할 게 있는데,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고 또 뭐예요? 감사치도 않고 그다음 20몇 절로 가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하나님 알면서도 자 우리 최현수 사님
그럼 본인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거로 보면. 거기에 그 성경에 세리 무시한 바리새인도 그걸 알고 나면 죄인이겠지요. 자랑할 게 없겠지요. 예? 저도 젊을 때는 모르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금방 다 알고 남보다 신앙이 타니까 이제 그 말씀 갖고도 안 되더라.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인같이 여겼어. 근데 더 깊이 이런 면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배우고 나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집착하신 말씀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면서 그 10절에 보면 그 뭐라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종이 자 봐라 겨자씨 믿음을 말하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는가 어떤 종이 있는데 밭 갈고 주인을 위해서 밭 갈고 양치고 돌아왔어.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밭 갈고 양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도리어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 수종 들라 하지 않겠느냐? 또 수종 들고 왔다고 칭찬하겠느냐? 그 종은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해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주님의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했어. 그 희생에 또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더 안 합니다. 그분이 한 걸 생각하니까 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또 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밭 갈고 양치고 돌아왔다는 건 복음운동입니다. 그것도 하고 돌아서 칭찬을 받아야 될 것. 아이고 그거 당연히 안 하면 또 화가 있는 일들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이 먹고 마시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게 양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뜻이 뭐인가 찾아서 해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해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당연한 것이지. 그러고 또 난 다음에 너는 무익한 종. 그러고 난 다음에도 칭찬들을 생각하는 무익한 종이다. 너무나 받은 은혜에 비교해서 내가 한 거는 그 비교가 되지 않는 거다. 무익한 종이요. 다만 해야 할 걸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정상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예배 때도 수제를 못 드리고 있어. 나무제로 드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거룩한 산제사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부터 내가 벌써 죄를 짓고 있어. 예배 때 예배를 다 준비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실컷 다른 데 진액 다 빼고 와가지고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 피곤해 가지고 자 이래 되면 이것도 죄진 거죠. 자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의롭다 했겠지만 깬 마음으로 볼 때는 내가 힘 다 빼고 예배 준비 안 하고 왔으니까 이거 뭐 죄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물론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에 두면서 살았던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나를 보면은 참 내가 가책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데 비해서 나는 너무 다르니까 가책이 돼. 이 자식도 진짜 효자 자식은 부모가 한 데 대해서 가책을 가지고 한 거 당연한 거고 더 못해서 이런 게 자식이지. 지 뭐 조금 몇 개 했다고 지 자랑하고 그 효자 자식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면에서 죄를 깨닫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가책이 돼. 내가 어떤지 이런 가책된 생활을 해서 안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마태는 뭐가 더 다르냐면 그 직장 자체가 벌써 마음 하나님 앞에 안 맞는 직장이야. 이제 그런 외모적으로 벌써 이게 벌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떠나야 안 되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환경이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은 직장을 택하고 뭘 택할 때 주의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성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정도 구비가 된 거를 지금 세상 손해를 봐도 하려고 하는 게 그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뭐죠? 내가 죄인 된 거를 마태같이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아이고 내 또 이러면 돈 내가 직장도 못 구하는데 내 돈도 못 버는데 이래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직장에 있고 그런 어떤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마태같이 부름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율법으로 배워지는 거예요. 율법. 예. 근데 율법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합당하면 약속한 복을 받고 합당하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둔 거는 오늘 우리에게 그 거울로 보여주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뭐냐면 남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정죄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저도 왜 그걸 갖고 그 하나님 그런 순서도 있더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첫째 나보다 또 이거 누구한테 맡겠다 저도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중에 그게 남을 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남의 눈에 티를 보면 자기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는 말씀이 있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남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참 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되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를 때는 남부터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이 그래도 적어도 내가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재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냐?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합당해 살았냐? 자, 율법이 있는 자는 갈수록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율법이 있는 자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한다고요? 나한테. 그죠? 남의 걸 보면은 그걸 보고 누구 죄를 더 깨닫는다고요? 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제 목사님하고 어떤 죄를 봤어. 내가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로 정죄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먼저 내가 그걸 보고 내 안에 들보 그 죄를 더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을 보면 저놈 자식 아이고 저게 나를 닮아서 저렇지. 물론 부모하고 다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이 많이 안 가겠어요. 그죠? 그래 저거 보고 나도 이런 걸 알아야 되겠다. 자식을 보면서 특히 자식은 부모 그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서 참 내가 저렇구나 이 부족과 죄를 깨달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하다 이래 안 해야 되고 저거 나한테는 저게서 있겠지? 또 이렇게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예,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율법이었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정죄받습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면 율법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갈수록 점점 그래도 진실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래갖고 나중에 너무 죄가 많아갖고 아이고 성경을 그만 알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자 성경을 더 배우다가 내가 진짜 죄에 빠져서 완전히 못 일어나겠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만 배워야 되겠다고.
제가 그런 사람 가끔 들어봤거든. 성경을 더 배우다가 내가 진짜로 너무 죄에 눌려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가끔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왜? 그 율법이 있는 사람이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 누구한테로 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나오죠. 율법이 무슨 선생이 됐다 했죠?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약속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라는 거는 예수 십자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의 권세로 그 승리로 사탄을 깨뜨렸다는 그 약속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는 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말하고 또 선지자들로 통해서 주신 약속을 말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약속을 주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에게? 몽학 선생을 따라가는 자에는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는 거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될 때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처음에는 낙심이 되지. 자기로서는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율법에 한 의를 줬다. 성경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나옵니다. 율법에 한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한 의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의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사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지. 예수님 와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약속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약속이죠. 그게 그 약속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또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이 왔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래. 그 약속의 비밀을 아는 거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 걸 만들어 놨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룬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걸 이 시간 이렇게 좋은 거네요. 죄 짓고 보니까 이것도 이게 허무한 거네요. 세상 것들이 살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거 남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도 좀 내가 이런 것도 어떨 때 나이가 들어가고 지나보면 허무한 거야. 또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좀 깬 눈으로 보면 허무한 거야. 그리고 특별히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4번이나 헛되니 뒤에 명확한 표현으로 바람을 잡으려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지나보니까 헛된 거예요. 바람 잡으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 생각해 보니까 똑같거든. 오전에도 말했죠. 그죠? 뭐만 참되겠어.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다 한 번은 늙고 죽는데 그럼 땅에서 영원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 세상으로 보면 똑같아. 아까 개구리가 좀 더 높이 뛰고 좀 덜 높이 뛰고 이 차이라 했잖아요. 그 실감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약속이 벌써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주님이 이렇게 나를 해놨다. 내가 이것을 이게 좋은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하면 이렇게 또 해놨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 내가 죄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에 대해서 과신하고 했던 것들을 깨지면서 그래 주님 죄를 지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네 이런 것.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감사하면 순종으로 쓰는 거네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또 누리는 것도 내가 누릴 수도 없어. 하나님 누리게 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감사를 깨달을 때 필연적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돼.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거를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되는 거라. 한 번만 배워서 되는 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믿음? 첫째, 사흘의 대속을,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를 믿는 믿음. 그 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다 주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사흘 대속의 의를 우리가 배워서 감사하고 살면은 나머지 거는 또 땅에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또 체험하게 돼. 그러니까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1편 3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그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항상 안위하시나이다. 1절 2절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만 가면 부정함이 없어. 이걸 믿어봐라.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분을 떠나서 한번 살아봐라. 양떼로서 어떻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예정 순수 안에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제가 설교를 보니까 창세기의 아담의 1차 창조식 1차 타락까지도 우리 하나의 목적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고 주시기 위해서 1차 타락을 시켰다. 그걸 통해서 오늘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자를 만들어 하나님과 아는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 그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주님,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또 감사하네요. 한번 떨어져 나가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네요. 주님 알았어요. 또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걸 한 번만 해서 합니까? 사람이 그런 걸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합니까? 반복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여러 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실을 하면 적은 숫자의 그 반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실제로 못하겠어.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죠? 어두움 속에서 계속 시험에 들다가 헤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될 순서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 알고 믿게 되느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알지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내게 구원의 그 향방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라는 걸 그 비밀을 죽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깨닫는 사람은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아. 누구 때문에? 그 주님을 알고 믿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라고 사니까 그것보다 든든하고 행복되고 평안한 결이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 서신은 그게 있어. 베드로 서신하고. 왜? 그렇게 살아보니까 땅에서도 체험하고 누리고 살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거 갖고 또 하늘에 나가서 또 영원히 또 그분과 그렇게 살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당신이 늘 인정해주고 하는 그 인정을 제일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그 부모의 그것들을 알고 부모, 자식이 하나 인정하면서 할 때 부모가 제일 그 대우를 받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믿어드리는 게 뭐죠? 제일 그분을 대우한 게 의로운 행위지. 어떤 내가 오늘 주일 하나 지켰어요? 뭐 했어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한 공로주의가 돼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로마 10장 4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의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던 그게 의지. 그 행위가 의가 아니래도 이게 여러분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김상수 집사님 알겠어요? 김상수 집사님이 어떤
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행했어. 그게 의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은혜를 줬다. 또 이거를 배우게 하려고 또 이런 현실을 줬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순종을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또 믿어보니까 또 기적도 나타나. 원하지 않는데 이것도 기적이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나를 같이 한 게 좋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기적을 많이 행했어. 근데도 기적을 많이 행한 권능들이 회개치 아니했대. 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기적을 많이 봤다고 아이고 나 기적을 많이 본 믿음을 가지겠어. 그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그 11장 뒤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서 감사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배우려고 겸손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의 그것이 나타나는 거지. 마음이 벌써 자기 중심에 떡 굳어져 있는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나도 감사치도 안 하고 하는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아무리 그 기적만 보면 야 이게 돈 들어오니까 좋네, 뭐 들어오니까 좋네, 그것만 생각했지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는 거,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무 구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책받는 걸 내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율법이라도 딱 가지고 우선 십계명 가지고 십계명 그 깊이도 이제 여러분들 더 깨달을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 율법으로 정죄받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살아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살아져.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았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안 살았답니다. 보니까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 주일을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 말씀대로 살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밭을 갈고 매를 갈았는데 그래 나를 충성했다. 주님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아니다 하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뭘까? 말씀대로 실행했어. 그거는 오늘 뭐냐면 오늘 어떤 현실의 그 말씀 겉으로는 계명 순종이겠죠. 율법 순종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분이 음성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걸 원하시면은 내가 내 모든 걸 들여서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이래야만 내가 그분을 또 더 배워 나갈 수 있고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는 건데, 그래 요 순종했어? 그럼 하나님이 날 의로 여겨주겠지? 이러면 무슨 복을 또 주시겠지? 목회자 같으면 이러면 내가 유명한 목회자를 만들어 주시겠지? 교회가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광야에서 기적을 얼마나 봤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중심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히 순종하는 거.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깊은 내게 대한 뜻,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동화문성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것으로서 사는 나, 이것 되기를 바라는 주님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돼 나올 수 있고 어떤 현실에서도 계속될 수가 있어. 그것이 우리는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그 생활이 성공이에요.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죽는 게 내 일이고 사는 건 저절로 살아나. 바울은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만큼 죽는 게 내 할 일이야. 그러면 살아서 동행하는 건 주님이 나를 하실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교만한 말이죠. 저 보세요.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이 있으니까 얼굴이 평안하대도요. 어떤 집사님 자기가 너무 잘해줘갖고 내가 이렇게 좀 평안한데,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저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원수도 사랑이 되고, 밉지가 않대도요. 그분들 보고도 다 뜻이 있겠구나. 답답하지만 그래, 답답한 거, 저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신하주 사님 좀 답답합니다. 다른 또 누구는 또 너무 튀어서 또 그런 게 있고, 사람마다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은 그 힘든 면이 또 하나씩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신하주 사님 답답하고, 또 만약에 우리 나주 사님 같은 어떤 면이 또 그렇고, 또 사람마다 다 있어. 답답하면 아이고 저걸 보고 답답하다 여기지 않고, 그래, 내 목이지, 그게 내가 할 목이지 해서 저는 또 내가 해요. 알겠죠? 내가 한데도 어떨 때 근데 내가 세게 돼요. 어떨 때 목소리가 내가 조금 높이 올라가서 내가 벌써 이거 화가 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한데도 이게 왜 나는 내 좋은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조한 한 몸이 있으면 팔이 있고 손이 있으면 각각 일이 다르잖아요. 이 손이 무슨 온 몸에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무슨 만능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래도요. 저도 부족한 게 있대도요. 또 교인들도 누가 잘하면 저 사람 뭐든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대도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왜? 손을 잘하지 다른 손이 발일을 하려면 제대로 못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긴 해도 손으로 기어다니고 힘들겠죠. 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못해. 사람마다 그게 일이 있어. 그럼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그래, 저거는 또 내가 할 일이지, 또 저거는 또 내가 못하면 어떤 집사님이 그걸 갖고 있어. 그럼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하면 되겠다. 집사님 그거 하세요. 또 이렇게 시키고 서로 이렇게 해갖고 한 몸을 이루어 가니까, 그러면 손하고 발하고 시계하면 되겠어요?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그거를 바리새인 같이 자랑하면서, 답답하다고 싶으면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지금 저도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전에는 그거 갖고 교만했지. 장점 가지고. 그렇죠. 바리새인 같이. 저도 웃기는 사실인데 나도 바리새인 노릇을 해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다 안 돼도 내가 그래가지고 남 정죄하고, 그죠? 자기 자랑하고 그 재미로 살았다 했잖아, 바리새인들. 저도 해봐서 알아. 그 재미로 산 거 잠깐은 해봤어요. 왜? 여러분들은 안 해봤겠어. 어때 보면 우리 이용료도 바리새인 같이 전에 그거 갖고 살더라고. 남은 엄청 정죄하더라고. 그러고 그 재미로 살더라고. 보니까 저기 별 의도 없는데도 아이고 어떡 아니래도 내가 나중에 화가 나서 그러면 쑥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요. 나이사님도 남 정죄하는 재미로 살아봤지요. 아이고 참 그 순간에 재밌는 그게 나중에 지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게 보니까. 근데 그때는 몰라.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다. 근데 장점을 알고 보면은 그 배경희 목사님 그 말이 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이용했겠지. 속썩이는 교인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교인이고, 잘 순종해서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 일을 할 때 같이 돕는 교인이다. 그거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니까 또 내가 속썩이니까 목사님한테 진짜로 좋겠네. 또 이런다, 누가. 참다. 속썩이니까 목사님 위해서 내가 엄청 수고하고 있대. 또 말로는 농담 삼아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기 구원에 손해가잖아. 그럼 그렇죠, 맞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속썩이는 사람 쫓아내야 되겠어요? 잘 보살펴서 데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몸에 이 발가락 하나 나쁘다고 에이 안 되게 잘라 버립니까? 어떻게든지 그 고쳐 갖고 붙여 삽니까? 붙이는 데까지 붙여 살잖아요. 왜? 그래라도 나한테 유익된 면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의 몸의 구조를 보면 안 돼도 그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율법으로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저는 그 율법적인 면 좀 다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갈 때 갈대를 주고 청량을 하라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되 성전 밤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시시하게 하니까 지팡이 들어있는 많은 갈대 중에 한 가지 여긴다 이거죠. 여러 지식 중에 한 개. 근데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전 제단 경배하는 사람은 딱딱 그 말씀을 갖고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는 모른 척 하는데 왜 나는 세밀히 간섭하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7,000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갖고 이 정했는데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아니 저 죄짓는 악인은 보면 가만 평안한데 왜 내는 조그만 것도 가만 안 놔두고 주님이 간섭을 해갖고 힘들게 한다 이거야. 그래갖고 막 너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 너무 자기가 우매무지하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간섭해 줬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알고 보니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기래.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니 무지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그게 먼저 율법이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제 알고 이것 때문에 저 낙심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도무지 이 말씀대로 안 되네. 말씀의 그 껍데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 말씀 우선 주일 지키던 사람이 주일까지 지키기 어려워지는 거 있어요. 어떨 때 거짓말을 안 할 수밖에 없도록 막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 우선 껍데기부터도 안 되는 걸 시작을 하게 했어요. 보니까 그다음 이제 그 깨닫고 나니까 저 속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시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심면까지 보도록 만들어주니까 아이고 내 더 껍데기 율법도 못 지켰지만 속으로 들어가니까 도무지 의가 없고 난 더러운 사람이야. 완전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주님 앞에 나갈 도무지 의가 없는 거야. 전부 죄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죠? 김영임 목사님 그래도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 아직도 나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속으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소? 왜? 다윗 목사님 뭐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커피 빼먹으면서 나는 의인이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라고요?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세요. 난 내가 스스로 의인이에요. 이제 이런다면 참 희망이 없겠지,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큰 교회 나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들어도.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껍데기 말씀 율법에도 아니고 속으로 성령 감동으로 전해 도무지 이게 없어. 이러면 사람이 낙심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어려운 중에 누가 낙심했는가 하니까 시편 42편에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에 하나님 얼굴에 도우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래갖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그래 나는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나 진짜 이 말씀 하나님 알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거 율법의 껍데기도 내가 안 되고 속에 들어가면 진짜 죄투성해. 이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받아.
여기서 건져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례 대속이 나한테 필요한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사했구나. 내 대신 또 의도 입혀주셨구나. 내가 또 내 대신 화친도 주셨구나. 내게 이 산 소망을 부활로 주셨구나. 그래, 부모가 자식을 다 한 것 같이 주님이 나에게 다 해놓은 거를 믿으라는 거. 인생은 어떻게 좀 할 힘이 없네. 그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내 거로 믿어주는 그게 의구나. 믿어보니까 어느새 죄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고 거기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하나 돼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흘대속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먼저 죄인된 데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몽학 선생은 학교로 데려가는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께로 대속으로 데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말 약속으로 나를 데려가는 그거거든요. 율법을 잘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율법이 내게 율법 있는 사람으로 살 때, 내가 정죄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워야지. 남 정죄할 때는 기분 좋잖아요. 나도 기분 좋던데, 모를 때는. 나이 사람 남 정죄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고 이게 진짜 나를 닮아가지고 큰일. 남 정죄할 때 내가 너무 의로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모르려고 우리 어머니를 말씀 듣고 뭐라고 제일 만만하니까 기분이 좋지. 우리 어머니 듣기 싫어하고 다 알았다. 그만해라. 또 이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민영에도 엄마 정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안 해요? 요즘도 해요. 요즘 잘 안 해요. 이제 그 정죄하는 재미로 사는 게 맞대도 내가 잠깐은 제가 한 말이 백목사 설교록에다 백목사님도 해봤으니까 알지 않았겠어, 자기도. 근데 이제 그래 갖고는 안 돼. 그래 갖고는 예수님 핏공로로 못 가. 그래, 내가 너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나로서는. 어느 누구도 안 돼. 예수님의 핏공로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죄, 칭의, 화친이 내 거구나 하고 믿어지면 그 은혜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은혜를 아니까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 전부다 이제는 주의 것인 줄 알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주의 뜻이 오면은, 예, 맞아, 내 거 없죠. 당연히 주님 거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순종이 되겠죠. 전에는 아직까지 내게 주님 거 아니니까 드리니까 아깝죠. 주님께 받아서 내 거 맞는데 내 게 없어지니까 아깝잖아요. 낮아지니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내게 다 주신 건데, 이럴 때 나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안 돼. 이럴 때 주님의 요구가 있으면, 뜻이 있으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즉시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주님의 은혜를 알면 즉시 순종할 수 있겠죠. 왜? 모든 게 주님의 주신 거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달라면 더 기회를, 그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기회를 놓치기 싫고 하니까 드리면서도 감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 자체가, 내가 죄인 된 걸 알고 근데 희망이 없는 절망 중에 있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음의 의를 알고 나면은, 그래, 난 믿는 거야. 나는 믿는 거야. 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믿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야. 그분의 은혜를 믿는 거야. 자, 은혜를 믿고 사랑을 믿으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삶 저절로 순종이 되고 사은이 됩니까? 은혜를 배웠으니까. 은혜를 배웠으니까. 그 자체가 즐겁죠. 사은하는 자체가 즐겁죠. 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좋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나는 고난받기를 예수님은 원했다 했잖아요. 6절에. 그렇죠. 바울사도 날마다 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죽고 나면 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 이번 제가 설교할 첫 번 설교할 때 주의 죽으시면 연합에 죽으면 그의 연합에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 죽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근초적인 시작이 오늘 이 순간에는 매일 주님 옆에 순종해서 진짜 순종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옛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 다음 내가 죽는데 혼자 못 죽고 누구하고 죽어요? 지금 은혜를 배운 것 같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일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는 건 누가? 주님이 오셔서 다 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마태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면에 가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는 깨끗하고도 한 소망.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된 걸 알고 이 세상에 또 험한 것도 알아. 어느 시기 가면 또 인간이 세상이 마음대로 인간 된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 또 세상에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 이건 허무한 거는 나이가 좀 들어가봐야 허무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소망이 내가 완전히 절망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욱 하나님이 뚜렷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 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분의 인도가 감사하고 그분의 내가 부인된 것만큼 이제 주님의 인도가 더 보이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건 주님 인도가 확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 대한 깨끗한 소망, 깨끗한 소망이라는 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땅에 돈 소망, 인간들에게 인기 소망 그런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전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훅 넘어져. 소망이 달라져 버렸어. 이제 완전히. 아직도 있으면서도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돈 좀 벌고 최고 소망은 돈이고 뭐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새 진짜 최고의 소망이 바꿔졌어. 바꿔졌는데 돈 세상 거는 살 만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하고 달라서 돈이나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자유하는 거.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아 별 것도 없는데 거기에 막 매일 사는 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누가 나를 어떻게 봐? 누가 날 그렇게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 하늘나라가 심판도 아무 상관없는데 또 내 어떤 일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서 봐야 얼마나 무슨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이게 진짜로 무섭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저 지금도 그래요. 교육자들 세계 또 여러분들 세계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바르다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실제 역사가 있고 인간들이 말하는 거는 제가 잘 외우는 거 이사야서 2장 22절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 수에 셀 가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찌꺼려도 이거 표현하면 너무 지금 제 표현이 아닙니다. 백예경 목사님 표현입니다. 찌꺼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소망, 이 소망만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회가 하나님 그때 부를 때마다 마태는 즉시 순종해 다 버리고 나간 거지. 오늘도 우리도 어떤 순종이 있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지. 즉시 순종할 수 있지. 머뭇거릴 수가 없지. 머뭇거릴 수가 없지. 저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 저는 이걸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제가 오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를 지금 해석을 하면서 오늘 두 성구를 한 거는 사람들이 놀랬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랬는데도 안 돼. 예수님을 돌아 나중에 배반하고 핍박하게 됐어. 또 권능을 많이 받았는데도 안 됐어. 근데 뒤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올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 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볼 때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은 내가 채워야 될 겁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손이고 한 몸의 발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건 내가 채우는 거지, 남이 내가 가진 건 못 가졌다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남을 봐서 내 눈에 들불 아는 겁니다. 이런 한 생명의 관계를 주님이 다 하나하나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귀중한 것만큼 남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면서 오늘 또 살아본 그걸 보면 내가 죄인인 거라 들 때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으로서 주님을 우리가 주일학교 결론을 내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오늘도 오전에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했죠. 그죠? 성경을 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생명이지. 그냥 말씀 그거로만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마귀 영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단들이 성경을 책으로 보고 성령 영감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단 역사들이 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이기 때문에 영감을 안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마귀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미혹받아도 깊이 미혹 못 받아요.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마귀에게 역사하면 말씀을 자기도 잘 이용하고 마귀도 그걸 이용해서 깊이 그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 조심할 거는, 성령과 함께 말씀을 안 배우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또 어떤 자기를 정죄하는, 크게 정죄하는 말씀도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보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공예의 제일 문제 중에 그게 하나가 문제예요. 또 장로교 안에서도 문제가, 장로교들도 보면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장로교들이. 그래서 또 완전히 율법주의적으로 많이 나가요, 장로교들은 보니까. 응? 그러니까 영감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엘리야 시대 때도 영감이 있죠. 엘리야가 승천하러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에게 뭘 구하냐? 마지막에 엘리사가 뭘 구했죠?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대에 영감이 있어. 근데 내가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영감을 받는다.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보기가 힘들겠어.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영감을 받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 샛별은 뭐죠? 해의 앞잡이니까 그걸 성령의 감동이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힘써서 말씀을 주의해서, 말씀만 받으면 안 되고, 말씀만 받으면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한 생명이 있으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애를 수지를 드리고 다 드릴 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신앙에 성공을 하는 거고, 말세에도. 그렇지 못 받은 사람은 맨날 말씀을 안다 하지만 말씀을 알기는커녕 외식하고, 그죠? 남 정죄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까지 정죄받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길이 뭐냐면, 내가 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수지하심 전부를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을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 다 가르쳐줘. 성령이 이제 다 가르쳐. 보혜사 성령 와서 다 가르쳐준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지혜를 갖고 막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도리어 깊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계식에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 자체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영감을 받도록 하는데 그 영감은 샛별이 또 주하나님께 가다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